한동안 많이 덥더니 다행히 장마비가 와서 조금 시원해졌습니다. 댁내 다 편안하십니까? 마음도 청안하시고요. 이렇게 집안이 편안하고 마음이 청안하면 그것이 가장 잘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집안이 항상 편안하고 형제 여러분들의 마음에 항상 청안함이 들기를 기도해마지 않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날씨가 굳은데 불구하고 뷔페 참석해 주신 우리 형제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들이 불교를 믿는다는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쓸 때 우리들은 옛날부터 대한민국에서는 그냥 불교라고 말을 썼구나, 불교 신도라고 하는 말을 썼구나,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정확하게 고정되어 있는 그런 문헌을 보지를 못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불교라는 말을 쓰지 않고 불도란 말을 썼어요. 그래서 불도라는 말을 쓰다가 아마 서구 문명에 들어오면서 이제 다른 종교가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기독교, 불교, 천주교, 불교, 이렇게 불교라는 그 말을 쓰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전에는 뭘 했는가? 그전에는 불도 혹은 불법, 불도라는 말을 많이 쓴 것 같아요. 불도. 여기에는 이제 다분히 도를 닦는 그런 것이 많이 있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불도라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여기서 불교라, 지금 현재 우리는 불교라고 쓰고 있지만은 불도라는 옛날 우리 조상들이 불도라는 말을 쓰고 있었던 것은 다분히 불교라 하는 것이 믿는 것 이상으로 도를 닦는, 수행하는 그런 것이 말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여기서 우리들이 불법을 믿고 불도를 믿고 수행을 한다 하는 것은 뭐냐? 바로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자비의 말씀, 지혜의 말씀, 이런 것을 믿고 그대로 하는 것이지, 자기 뜻에 맞고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안 믿고 하는 그것은 아닙니다. 보통 보면은 우리들이 불교를 믿고 있으면서도, 불법을 믿고 있으면서도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믿고 따르고 하지만은, 이건 부처의 말씀이지만은 이것은 절대 인간은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는 거기에 대해서는 도외시해버립니다. 그래서 불법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야구 선수들이 야구 볼을 이렇게 탁 던지잖아요. 투수가 던지면은 그 던지는 그 볼에, 야구 볼에 글자를 쓴답니다. 그러니까 그 투수들이 보수에게 이제 볼을 던지면은 그 볼이 구른대요. 이렇게 팍 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치는 그런 선수들은 그 볼이 날아오면은 거기에 볼에 글자를 써놓고 그 글자가 보인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빠른 볼이 그 속에 있는 글자가 본다 하면 그 눈이 얼마나 밝은 겁니까? 그것을, 그 뉴스를 들으면서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야구 선수들이. 그렇게 그냥 빠른 공을 거기에 볼에 써져 있는 그 글자를 읽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그렇게 참 며칠을, 수십 시간을 그렇게 하면은 그 볼이 보이는 거예요. 볼에 써져 있는 글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볼을 그냥 다 이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치워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에게는 능력이,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그냥 우리들은 단순하게 인간이 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하고 배척해버립니다. 일본에 있을 때 그 교수들이 이제 남아함에, 제가 다닌 학교는 이제 그 정토 신앙을 하는 그런 학교였으니까 그 교수들이 이제 말을 하는데 뭐라 했냐면은 나무아미 타부를 하는데 그 나무아미 타부를 하는데 하루에 몇십만 번을 한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돼 있는데 그 교수들 말은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나무아미 타부를 하면 보통 0.5초가 걸리든 몇 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하루에 몇십만 번을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듯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경전을 봐가면서 지금 그 일본 교수들이 하는 말이 잘못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보통 이제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하루에 5,000번 한다, 6,000번 한다 그래요. 하루에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5,000번, 6,000번 한다. 보통 사람들은 말이 안 된다, 이거는. 그건 거짓말이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시험을 해봤습니다. 군대 제대하고 전역을 하고 난 뒤에 저 김해 쪽에 가면은 절이 하나 있는데 그 토굴에 가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뭘 했냐면은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신묘장구 대단한 일,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 하루 계속 신묘장구 대단한 일만 하는 그런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신묘장구 대단한 하다 보니까 한 90일, 80일 일쯤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신묘장구 대단한이가 1분에 15분이 되는 거예요. 1분에 15분이 되면은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그냥 그 잠 적게 자고 하면은 6,000번 되는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토굴에서 내려와서는 그 다음에 이제 안 했는데, 그래서 1분에 15번의 신묘장구 대단한 이가 된다는 그것을 확인했을 때 부처님 말씀은 거짓말이 아니구나. 다만 우리들이 중생심에서 이거는 된다, 이건 안 된다 하지만은 그거는 부처님은 절대 거짓말하신 분 아니다. 그걸 확인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1분에 신묘장구 대단한 이가 15번이 됐는가? 지금도 그때 몇 월 며칠에 몇 번, 1분에 몇 번 돼도 그게 다 적어 놨어요. 어떻게 해서 1분에 신묘장구 대단한 이가 15번 되냐 하면은 간단합니다. 딱 돌아가요. 신묘장구 대단한 이면 착 돌아가. 착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건 시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가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그렇게 이제 한 적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경험을 해보면은 부처님 말씀은 결코 거짓말이 없다. 다만 중생들이 자기 소견에 따라서 이것은 지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하지, 부처님 말씀 거짓말 없으니까 믿고, 부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불자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먼저 불법을 믿고 수행한다 하는 이 말이 나오는데, 그럼 여기서 수행한다는 것이 뭔가? 무엇을 하는 것을 수행을 하는가? 저는 요즘 하나 이제 의심이 하나 가 있는 것이 있는데, 한국 불교에서 언제부턴가 명상이라는 말이 들어왔어요. 명상이라는 말이. 그래서 명상을 한다 그래. 벌써 한 12년 전에도 이제 어떤 보살님이 명상을 좀 하자고 그래. 그 명상이 뭐냐 하니까 대답을 못해요. 그런데 지금도 명상이라는 것이 뭘까? 왜 한국 불교에서 스님들이 자꾸 명상이란 말을 할까? 사전을 찾아봐도 말이 안 나와. 그리고 어느 스님이 티베트에 갔다 와서 이제 티베트 명상을 한다고 이제 강의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프로를 봤더니 온만에 반매운 강의하는 거예요. 그걸 명상 강의를 하더라고. 그래, 참 희한하다. 지금도 명상이라는 말이, 명상을 하면 어떻게 하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다만 이제 어떤 분이 강의를 하면서 호흡 명상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명상이라는 것은 지금 정해지는 것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호흡을 하고 자기가 지금 현재 어떤 자기 마음을, 내 불성을 이렇게 지그시 보고 있는 거, 이것이 명상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정확한 개념은 모르겠어요. 여하튼 이렇게 요즘 스님들이 명상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냥 선방에서도 명상센터를 만들어. 그런데 이건 뭐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불법을 수행한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이러면서 수행한다 하는가? 그래, 우리들은 범부니까 나는 이 범부생에서 벗어나야 된다. 우리는 업보중생이니까 이 업보중생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인가 노력하는 거, 이것을 보통 이제 수행이라고 말을 하고, 그것을 대부분이 그렇게 받아들여요. 수행을 그렇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업보중생이니까 이게 무엇인가 노력을 해서 업보라고 하는 데서 벗어나야 된다. 나는 범부니까 무엇인가 노력해서 이 범부성에서 벗어나야 된다 하는 것이 결코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이 아니라 뭐냐면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생각해서 추구에 들어가는 그것이 저는 수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무엇인가? 물론 화두라고 하는 것이 전부가 이목고 해서 그것을 시작됩니다만, 뭐 화두를 들기 이전에 근본적으로 내가 어떤 존재가, 나는 누군가 하는 그런 곳에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는 그런 것을 이름해서 수행이라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안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추구에 들어갔을 때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이 뭐냐? 거기서 나오는 것이 뭐냐? 인간이란 존재는 바로 부처님이구나. 내 본성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본성과 똑같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여기에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범부가 아니고 능력 제한자도 아니고 업보를 받아가지고 고생을 해야 할 그런 생명체가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부처님의 법성이 그대로 들어있는 한량없는 공덕을 갖춘 그런 생명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참선을 위해서 뭐 하느냐, 도통하면 뭐 하느냐, 여기에서 참선을 도통을 하면은 내가 부처님이구나, 내 생명은 부처님의 생명과 동일한 것이구나, 나에게는 한량없는 어떤 그 능력이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인가, 내가 누군가.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추구에 들어가서, 내가 지금 이제 흙덩이라면 나는 흙덩이처럼 써야 돼요. 내가 금덩이라면 금덩이의 행동을 해야 돼요. 내가 부처라면 나는 부처의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보통 수행한다 말하는 것은 뭐 그것이 명상이 되었든 화두 가나선이 되었든, 먼저 내가 누군가, 나라는 존재는 어떤 생명인가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이런 내가 누군가 하는 그런 자극을 통해서 무엇을 하냐면은, 우리들이 무한의 어떤 창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하는 데까지 가져야 바로 수행을 바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내용이, 제목 자체는 무한 창조의 원천인 반야 바라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야기 하나를 해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저 마갈타구의 도읍집 왕사성 중림정서에 계실 때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때 그 왕사성에 한 300리쯤 동남쪽으로 한 300리쯤 떨어진 곳에 숙세 복을 많이 지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마을이 있었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다 이미 신통력으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날 이 사람들을 이제 다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시고는 아주 평범한 그런 복장을 하고는 그 마을로 갔습니다. 가서는 거기서 이제 탁발도 하시고 하면서 그 마을에 있는 큰 정자나무 밑에 가가지고 그냥 좌정하고 앉았어요. 앉아가지고 앉으셨는데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을 꼼짝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상하다, 어떤 스님이 와서 지금 나무 밑에 앉아 계시는데 지금 일주일 동안 꼼짝을 안 하니까 돌아가신 모이다 하고는 가서 이제 숨을 쉬는 감성을 보니까 숨도 안 쉬어. 그래서 스님, 그 마을 사람들이 이 스님이 지금 현재 공부를 하다가 돌아가셨구나. 우리 명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이 스님을 이제 다비를 시켜야 되겠다 하고는 부처님을 이렇게 이제 사실은 좌선하고 있는 건데 선정에 들어있는 상태인데 그 선정이 뭐냐면은 니원삼매라 그래서 삼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니원삼매라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인간이 생기기 전 진리 자체에 지금 들어있는 그 사태를 니원삼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니원삼매에 들어있었는데도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걸 돌아가신 걸 생각하고 이제 화장터로 이제 부처님 몸을 이제 운구에 간 겁니다. 그리고 화장장을 마련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불을 경작을 세워 넣고 이제 부처님을 그것도 안 추운 거예요. 그리고 불을 붙였어. 불이 시뻘겋게 타고 있을 때 부처님이 푸시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벅또벅 걸어가지고 가더니 그 정야나무 밑으로 그냥 가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그냥 질겁을 한 거죠. 야, 어떻게 그 팔팔 타는 그런 불 속에서 일어나가지고 그냥 다치지도 않고 타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그 자리에 갈 수가 있는가 하고는 그냥 놀래가지고 그냥 백배사죄를 합니다. 부처님을 그냥 신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부처님께 사죄하면서 저희들이 시골을 저 산골에 사는 그런 무지랭이 돼가지고 참 이렇게 신과 같은 어른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큰 잘못을 지었습니다. 부디 저희들을 좀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그냥 백배 사죄를 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빙긋이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미 편안한 데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뒤에 나오는데 여하튼 그 이야기는 다시 뒤에 하기로 하고 이렇게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사람들을 전부 이제 제도를 하고 그리고 마침내 그 사람들을 전부 이제 법문을 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사람들은 아라한이 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신도로 남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중림명사를 옵니다. 오니까 거기에 있던 중림명사에 계시던 스님들이 부처님께 참 희한한 일이 벌어졌으니까 보통 전부가 스님 되려고 하면은 전부 부처님께 와서 삼기를 하고 그렇게 스님이 되는데 이건 부처님께 직접 가셔가지고 어느 마을에 가셔가지고 거기서 있는 사람들을 몽땅 지금 현재 스님으로 만들고 제가 신으로 만들어 오니까 참 희한한 일이다 싶어가지고 이제 부처님께 도대체 이게 무슨 인연입니까? 하고 이제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은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먼 옛날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기 훨씬 전에 그 마을에 어떤 벽지불이 있었는데 그 벽지불이 항상 그 마을의 뒷산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열반에 들 날이 되기 때문에 열반에 드는데 어떻게 들었냐면은 공중에서 아주 신비한 그런 신통을 부리고 그 신통 부렸다는 것은 다른 책에 보면은 어떤 말이 나왔냐면은 어느 벽지불들이 돌아가실 때 공중에서 자기 몸을 불살라 가지고 그 불살은 그 몸이 전부 이제 땅으로 떨어지는 그런 곳으로 열반을 놔두었다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아마 그 스님도 그 벽지불도 그렇게 하신 모양이에요. 그 벽지불의 그 어떤 뼈들을 다 모아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이제 사리탑을 만들어가지고 산에 사리탑을 하나 말을 해가지고
봉화를 하면 사례를 봉하면서 말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벽지부를 이렇게 잘 공양 올린 이 공덕이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저희들이 일시에 같이 아라한과를 정독해지이다 하고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발언이 이제 오랜 세월이 흘러가지고 그것이 이걸 때가 됐어. 그걸 아시고 부처님께서 이제 그 마을 사람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거기에 가셨고, 거기에서 이제 법문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하여금 전부가 아라한과를 얻게끔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 그때 부처님께서 그냥 그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신 줄 알고 불을 지르고 그냥 그렇게 했는데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이 사제를 갚인 것이 웃으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아생이한, 나는, 즉 열애는 원래 편안하다는 말입니다. 열애는 원래 편안하다. 이 열애는 원래 편안하다는, 이 안자는 완전무결하다는 말입니다. 열애는 원래 완전무결하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원래 완전무결하다. 즉 불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존재는 본래 완전무결하다. 흠이 없다.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있는 상태다, 이 말입니다. 즉 나는 편안하다. 열애는 원래 편안한 것이다. 열애가 가는 데선 모든 것이 다 편안해진다. 즉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이 이제 일어나요. 그런데 거기에 부처님이 가시면은, 열애 가시면은 그 모든 어려움들이 전부 편안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애는 원래 편안한 것이다. 고가 없는 상태다. 자, 여기서 우리들은 뭐냐? 부처님의 그 말씀이 뭐냐? 아생이한, 나는 원래 편안하다. 나는 원래 완전무결하다 하는 말이 뭐냐? 거기서 나라하는 그 열애라고 하는 그 존재는 바로 반야바라밀입니다. 반야바람이 원래 완전무결하다. 흠이 없다.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BTN이나 BBS 이제 방송을 보면은 스님들이 나와서 법문을 많이 하시는데, 관심 있게 보는 것은 뭐냐면은 어느 스님들이 나와가지고 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은 저 사람들이 참 공에 대한 이야기를 잘못하고 있구나. 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공이라고 하는 것이 텅 빈 것인데, 텅 비어 있는 것인데, 그냥 텅 비어 있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공이라는 것이 텅 비어 있지만은 그 텅 빈 것을 넘어선 자리가 있어요. 그것을 이제 불공처라고 합니다. 그 불공처요. 공을 넘어선 그 자리는 지금 한량없는 공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완전 무결한 자리요. 그 완전 무결한 자리가 바로 공이라는 자리인데, 그것이 반야바람이고 그것이 법성이고 그게 불성이에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자꾸 공은 텅 비었다만 생각하는 거예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이 공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해야 돼요. 뭐냐? 공이란 것은 텅 비었는데 그 텅 비은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텅 빈 속에서 온갖 공들이 꽉 차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스님들도 이 공 이야기를 하면서 거의 대개가 그렇게 공은 텅 비었다 이것만 생각해요. 공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어떤 권능, 이것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코 공이라는 건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공이라고 할 존재가 마반야 바라밀인데, 그 마반야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공덕이 다 있는 자리요. 완전 무결한 자리요. 이게 반야 바라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주보를 보면은 두 번째 문단입니다. 두 번째 문단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품반야경 법증부 제37회입니다. 세존이시여 반야바라면 큰 공덕을 성취합니다. 세존이시여 반야바라면 일체의 공덕을 성취합니다. 세존이시여 반야바라밀은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하고 가없는 공덕을 성취하며 비교할 수 없는 공덕을 성취합니다 라는 말씀이 있고, 대명품 32에는 개화의 완성과 부처님의 도성취 또 전부 반야바라밀 가운데서 생긴다. 보살의 가물을 완성하고 육체를 완성하며 생명의 양식인 물질을 만족히 하고 권속을 만족히 하며 큰 인자함과 크게 가입시 여김을 성취함도 전부 반야바라밀 가운데서 생긴다. 왕족이나 귀족, 바람은 대보 또 전부 반야바라밀 가운데서 생긴다. 사천왕천 내지 색구경천 수다원 내지 아라한
벽집을 모든 보살 마살 모든 부처님의 일체 종류도 전부 반야 바라밀 가운데서 생긴다. 자, 지금 여기 대분반야경 법증품과 그 다음에 대응편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이 뭐냐? 바로 반야 바라밀의 큰 공덕, 그 반야 바라밀의 어떤 무한 창조력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원천이 반야 바라밀이다 하는 이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이제 나오는 그 말에는 이 대분반야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뭐냐? 반야 바라밀인 불성, 우리들의 본성이 무한력이 우리 자신에게서, 그냥 우리 자신이 지금 현재 마반야 바라밀 생명이요, 공의 생명입니다. 이 마반야 바라밀의 불성이 지금 현재 발휘될 때 어떤 무한력이 자신에게 발현된다. 그래서 그 무한력이라는 것은 끝없는 창조를 잉태하는 것이고, 그 창조를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우리들이 내 생명이 반야 바라밀이라는 자체를 알 때,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바로 나는 지금 창조주다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즉 반야 바라밀 생명인 나라고 하는 존재는 부처님의 자기 실현이다. 이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들은 범부 중생이 아니라 부처님의 자기 실현, 부처님이 어떻게 현상화하는가. 부처님이라는 존재는 2600년 전에는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런 형상적으로 나타났어요. 그때는 그게 형상의 나툼이에요. 자기 실현, 부처님의 자기 실현으로서 서가모니 부처님 이 세상에 오시고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우리들에게 불교를 알려줬어요. 그럼 부처님 2600년 전에 부처님만, 서가모니 부처님만 그랬느냐? 그건 아니다. 우리 모두가 부처님의 자기 실현이요, 자기 실현. 나라는 존재는 범부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이런 모습을 나타낸 거예요.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20몇 년 전에 각화사를 세우면서 저는 이름을 각화사로 지었습니다. 각화사라고. 왜 각화사라 지었느냐? 우리 모두가 깨달음의 꽃이다. 이 꽃만 꽃이 아니라 이 꽃도 깨달음의 꽃이고, 이 풀도 깨달음의 꽃이고, 저 산에 뛰어노는 노루나 이런 것들도 전부 깨달음의 꽃이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깨달음의 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런 이름에서 각화산 이름을 지었습니다. 왜 그러냐? 바로 우리 모두는 부처님의 자기 실현입니다. 우리들은 범부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부처님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부처님이 이런 모습으로 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떻게 행동하느냐? 부처님의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지혜, 부처님의 자비, 이것이 행동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뭐냐?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반야 바람이라는, 내 생명인 반야 바람이라는 일체 공덕 성취다. 한량없는 공덕 성취되어 있는 그 생명이다. 그리고 그런 생명에 의해서 무엇이 되느냐? 개화의 완성과 부처님 국토 성취, 이것을 이제 성취중생 정불국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반야경에서는 이 말이 참 자주 나옵니다. 성취중생 성불국토. 이 성취중생이라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어떤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자기를 완성시키는 겁니다. 내 스스로가 부처님의 생명이라는 그 자체를 깨닫게 되는 것이 자기 성취입니다. 자기 자신의 성취요. 이것을 이제 성취중생이란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상을 전부 부처님 국토로 만든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부처님의 국토로 만든다는 그것을 이름해서 정불국토다 말하는데, 부처님의 국토를 밝힌다는 말이지만 이것은 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부처님 나라처럼 만든다. 이 말이 이제 성취중생 정불국토라는 말인데,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참 반야경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고, 이것이 아마 반야 사상을 제일 잘 나타내는 말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취중생 정불국토뿐만 아니라 간문의 완성, 육체의 완성,
물질의 만족, 권속의 만족, 대자 대비의 성취, 왕족이나 귀족, 바라문, 대부호 이런 것도 전부 받냐 바람일 생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물들은 받냐 바람일에서 생긴 겁니다. 즉 받냐 바람일의 자기화요. 우리 사람만 받냐 바람일의 자기화가 아니라 부처님의 자기 실현이 아니라 일체 모든 존재가, 즉 중생들이 잘났든 못났든 무슨 권력을 지은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그 사람 모두가 받냐 바람일의 자기 실현이요. 받냐 바람일이 된 거예요. 받냐 바람일에 의해서 이 삼라만상이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물질적인 거, 이것도 지금 뭐냐? 이게 받냐 바람일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현상은 가정주부들이, 저도 형제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정주부들이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이라 하는 것은 힐압 시대에 귀족들이, 힐압 시대의 귀족 부인들이 20명의 시녀를 데리고 생활하는 그거 똑같다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현재 힐압 시대에는 태어났더라면은 시녀들을 20명씩 거느리고 있는 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런가? 아마 힐압 시대에는 그랬던 모양입니다. 차를 마시고 싶으면은 차 다리를 주는 시녀가 있고, 청소하는 시녀가 있고, 빨래하는 시녀가 있고, 모든 것이 그래서 한 20명 정도 시녀를 아마 거느렸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지금 전기라는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런 시녀들을 20명, 30명 데리고 있어요. 빨래를 하려면은 세탁기가 있고, 밥을 하려면은 그냥 밥하는 그게 있고, 모든 것이 다 그냥 눌리면 돼. 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현재 힐압 시대로 빠지면은 20명의 시녀를 두고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고 있어요. 일찍이 어떤 존재가 이만큼 어떤 그 물질적으로 완성된 그런 삶을 살았던 존재는 없었어요. 여기서 우리들은 이제 어떤 물질에 대한 근거, 즉 우리가 세탁기를 돌리고 밥솥을 가지고 밥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과학자들이, 저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들 가운데 가장 보살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저는 과학자라 생각을 합니다. 그 과학자들이 물론 돈을 벌기 위해서 김치 냉장고를 발명하겠죠. 그럼 돈을 벌기 위해서 하겠죠. 그러나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김치 냉장고를 고안을 한 그 과학자에 의해서 우리들의 삶은 얼마나 편해졌습니까? 그 사람들이 보살 아니면 그래 할 수가 없어요. 청소기를 예를 들어 마찬가지입니다. 청소하는 데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그 청소를 전부 과학자들이 진공청소기를 만들어가지고 편하게 했어요. 그럼 한량없는 그냥 복을 우리는 받고 있어요. 그 과학자들에 의해서. 그런데 그 과학자들의 그 어떤 무엇을 발명하겠다, 무엇을 고안하겠다 하는 그런 것들은 뭐냐? 이미 내 속에, 그 사람 속에 있는 거예요. 받냐 바람의 생명 속에 그 과학자들이라는 사람이 그런 것을 발명할 때는 내가 김치 냉장고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이미 그것은 지금 내 속에 받냐 바람일의 생명 속에 그것이 익대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문득 일어난 게 아니에요. 받냐 바람일 속에 있는 한량없는 공덕 생명, 창조의 능력이 도사리고 있다가 어느 날 그것이 지금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치 냉장고를 만들어야겠다, 혹은 세탁기를 만들어야겠다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이 이제 과학적인 발전도 뭐냐면은 받냐 바람일이 자기화되는 거예요. 무작정 현대 어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을 말살시킨다, 인간 어떤 성질을 말살시킨다, 그렇게 볼 일은 아닙니다. 모르겠습니다. 어제도
오늘 아침에도 그제도 무슨 포획공가 뭐 이상한 이름이 있었는데, 저는 게임을 할 줄 모르니까 그 게임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하면 사람의 어떤 심성 자체를 매몰시키는 게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을 제외하놓으면은 이 과학자들이 한 그 모든 어떤 그 발명품이라는 것이 전부가 인간에게 얼마나 큰 도움을 주는가, 이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존경받아야 할 사람, 그런 사람들은 저는 과학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무슨 정치를 하고 공장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도 훌륭하죠. 그러나 진정으로 인간을 가장 편하게 해준 사람, 그게 누구냐? 저는 과학자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의사도 사람 목숨을 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큰 어떤 보살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의사들보다도 오히려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편리를 제공하는 그런 과학자가 더 보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많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여하튼 이렇게 과학자들이든 뭐든 그 모든 것들이 전부가 반야바라밀에서 나온 것이다. 반야바라밀이 근본이다. 그래서 과학자가 하든 의사가 하든 무슨 약사가 하든 간에 이 무한 창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원천은 뭐냐? 바로 반야바라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 생명이 부처님의 무량공덕 생명인데, 이것을 이제 현실화시키는 그것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내 생명이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 그것을 내 생활로 현실화시키는 것을 뭘 하느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수행한다 말을 하고, 이것을 또한 기도한다 말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기도라는 말을 많이 쓰죠. 어떤 사람들은 불교라 하는 것은 자기의 어떤 자기 수행을 하는 것인데, 자기를 닦아 나가는 것인데 왜 기도라는 말을 쓰느냐 하고 기도에 대해서 잘 못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뭐냐? 바로 내 생명이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 생명, 내 생명이 부처님의 자기와 부처님의 자기 실현이라는 그 자체를 확인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확인하는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은 기도라는 말도 쓰고 혹은 수행이라 하기 때문에, 불교는 그냥 수행이 위수행인데 왜 기도라는 말을 쓸까?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기도가 수행이고 수행이 기도입니다. 다만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보통 제가 신도로서는 기도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제 살펴보도록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 본래 갖추어진 능력을 내어 쓰는 방법이 바로 수행이고 기도인데, 이 기도를 여법하게 잘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구조를 알아둬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BTN이나 BBS를 보면서 스님들이 법문하는 것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 많이 듣는 가운데서 제게는 가장 거슬리는 그 법문 하나가 뭐냐? 기도는 비는 것이다. 이렇게 전제하는 겁니다. 상당히 많은 스님들이 그렇게 법문을 해요. 기도는 비는 것이다. 그러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건 아니에요. 기도는 비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그 스님이 정말 잘못 말한 거예요. 그럼 기도라는 것이 무언가? 제일 먼저 첫째는 부처님께서는 대자대비하셔 큰 원을 세워가지고 큰 위실력으로 완전히 모든 걸 다 갖추었는데, 그 모든 갖추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들은 믿고, 그것을 부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그것을 갖추었는데 그것을 이미 우리들에게 주었다. 나는 모든 공덕을 받은 존재예요. 나는 박쥐 범부가 아니요.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을 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지금 대법반장에서는 마반야 바라밀은 일체 공덕, 큰 공덕, 한량없는 공덕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그런 공덕을 받은 사람이요. 여러분들이 박쥐 범부가 아니요. 중생이 아니요. 중생의 탈을 쓴 부처님이요. 그래서 일단은 뭐냐?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을 지금 나는 받고 있다. 부처님이 나에게 주었다는 그 자체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기도의 시초입니다. 시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런 믿음을 바란 그런 것이 나는 처음으로 지금 관세음보살을 연불 했다. 나는 처음으로 마반야 바라미를 연불 했다. 그러니까 나는 아직까지 못 받은 건 그게 아닙니다. 처음으로 마반야 바라미를 염중하던 사람이든 관세음보살을 연불하던 사람이든 그 사람은 시간에 관계없이 바로 관세음보살을 연불하려고 마음 먹는 그 순간, 마반야 바라미를 염중했던 하는 그 순간에 지금 현재 부처님 공덕은 지금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 사람이 성격이 나쁘다, 좋다, 그걸 토벌합니다. 아무리 나쁜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 속에는 부처님께서 주신 그 공덕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제바달다처럼 부처님을 못 살게 했던, 부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제바달다까지도 다 부처님의 공덕이 있다 그랬어요. 이래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첫째로 뭐냐면은 부처님께서는 이미 모든 공덕을 나에게 주셨다. 나는 부처님의 공덕을 이미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그것을 믿는 것이고, 그래서 두 번째는 이미 부처님께서 주신 완전한 진리가 나의 생활과 몸과 마음에 완전히 이제 드러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현재 많은 번뇌 망상이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나에게 부처님께서 한력 없는 공덕을 주었는데도 이것을 지금 발휘가 되질 않아요. 발휘가 되지 않으니까 이것을 발휘시키는 방법이 있어야 돼요. 그 발휘시키는 방법은 뭐냐? 이제 마반야 바라미를 염속하든 관세음보살을 하든 이렇게 내 몸과 마음으로 한 곳으로 모아가지고 그것이 발휘되도록 하는 겁니다. 보통 이것을 이제 앞에 대전제는 생략하고 그냥 그걸 기도라 말을 하죠. 그래서 발휘되는 방법이 마반야 바라미를 염속하든 관세음보살을 하든 아니면 참선을 하든 하는 것입니다. 참선을 함에 의해서, 가나선을 함에 의해서 어떻게 내 공덕이 드러나느냐? 공덕이 드러나요. 내가 참선을 해서 가나선을 해서 화두를 타파를 했다 했을 때 화두를 타파하고 나는데 결과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 그 화두를 타파한 순간에 내 생명이 바로 부처님이 하려고 하는 공덕 생명이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일체 존재가 바로 반야 바라미로나 일체 존재가 바로 부처님이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스님이 조주 스님에게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이 조사가 서쪽에 온 뜻이 무엇이냐 하는 말은 불교가 무엇이라는 말입니다. 불교가 무엇입니까? 하고 여쭈니까 조주 스님께서 뜰 앞에 잣나무라 그랬어. 저 뜰 앞에 서 있는 잣나무다. 저게 바로 불교다. 부처님이 깨달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여기에서 저 뜰 앞에 서 있는 잣나무가 바로 조사가 서쪽에서는 불교가 무엇인가 하는 그 대답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뜰 앞에 서 있는 잣나무가 바로 부처님이구나. 자나뿐만 아니라 이 모든 존재가 다 부처님이구나. 이 삼라만상에 있는 모든 존재가 다 부처님이구나. 그래서 나도 부처고 너도 부처고 하는 것에 눈이 떠지는 겁니다. 이것은 막연하게 화두를 타파했다 해서 그냥 무슨 말을 이렇게 잘하고 저렇게 잘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 화두를 타파한 순간에 내 생명이 부처님이 한량없는 공덕 생명이라는 것을, 그리고 모든 사람이 동일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꾸 이제 참선하는 스님들이 법문할 때 보면은 그냥 화두만, 가나선만 하라 그래. 화두가 생명이다고 화두만 들으라 그래. 화두를 타파했을 때 어떤 공덕이 있느냐, 어떤 이익이 있느냐, 그것을 지금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어제 해국 스님 법문도 들었고 대원 스님 법문 들었는데 두 스님이 똑같이 말을 해. 똑같은 그런 말을 안 해. 무조건 가나선만 하라 그래. 화두만 들으라 그래. 화두가 생명이다 그래. 화두를 타파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말하지 않아. 화두를 타파하면은 내 생명이 부처님이 하려고 하는 공덕 생명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부처님의 공덕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는 한량없는 위실력이, 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무한의 창조를 지니고 있는 그런 절대자다, 권능자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 제일 먼저 하셨다는 천상천하 유아독조이라는 그 말 자체가 바로 화두 타파입니다. 화두를 타파하면 천상천하 유아독조, 하늘 위에서는 하늘 아래서 나홀로 가장 높다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불왕에서 이렇게 마반야 바라미를 수십 년 지금 현재 법문이 베풀어지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면은 에이 나는 범부중생인데 뭐 나는 박쥐범부야 엽전이 뭐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법문을 안 듣고 있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 불광에 와서 내 생명이 부처님이 한량없는 공덕 생명이다, 내 생명이 마반야 바라밀 생명이다, 내 생명이 한량없는 공덕 생명이다 하는 것을 들을 때 안 믿어져요.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저도 마반야 바라밀이 나의 진실 생명이다 하는 것을 믿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제가 82년도에 불광사에 올라왔는데, 그때 올라와서 이제 선임석이 따로 있었으니까 그 선임석에 앉아가지고 이제 그것도 한 달에 6번을 듣는 겁니다. 반야 바라밀을. 반야 바라밀을 토요일과 일요일 2번을 듣는데 한 달에 이제 6번을 그렇게 들어요. 들으면서도 모르겠어. 뭐가 반야 바라밀인지 계속 그 선생님께서는 그냥 실이 나가지고 말씀하시오. 반야 바라밀이 뭐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말씀 못 알아듣겠어. 무슨 말인지. 근본은 뭐냐? 지금까지 제가 불교에서 익힌 것은 뭐냐? 우리들은 범부다, 우리들은 중생이다 하는 것을 계속 제대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큰 스님 법문을 들으면서 계속 너희들은 범부가 아니고 깨달은 그 자체다 이렇게 나오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기까지가, 물론 뭐 그것을 이제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나오는 보기 이전에 먼저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 그리고 난 뒤에 믿고 계속 하다 보면 보게 돼요. 그래서 먼저 믿어야 돼요. 내 생명이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 생명, 내가 부처님의 자기 실현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들은 무한 창조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무한 창조력을 발휘한다고 하기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한다 그러는데,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하나 전제가 되어 있냐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들의 본성이 무한정성, 무기정성이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들의 생명이라 하는 것은, 생명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라 하는 것은, 그 창조이라는 것은 항정이 없다. 한량없는 공덕이다. 그것은. 그리고 그것은 이 정도다 하는 그런 그 간증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나의 생명 자리는 바로 나의 창조력의 한계는 없다. 한량없는 공덕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한량없는 공덕을 내어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한량없는 그 공덕 중에 무한성의 그 반야 바라밀의 생명 자체를 한정을 시켜야 됩니다. 한정을. 이게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도의 어떤 근본 정신입니다. 무한정의 자기 한정. 나는 지금 현재 한량없는 공덕을 마반야 바라밀 생명에 가지고 있는데, 이 한량없는 공덕을 내어 쓸 때는 그럼 한량없는 공덕이 와주십시오 해서는 그것이 지금 현재 실현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하느냐? 그 무한정에 가지고 있는 내 반야 바라밀의 마음 그 자체를 특정한 곳에 한정을 시키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우란분제 기도 중인데, 이 기도 중에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지금 현재 우리 모든 조상님들은 다 천도되어 있어. 그런데 그것을 이제 우리 부모 누구누구가 빨리 천도를 받아서 왕생응하옵소서 하는 그걸 한정을 짓는 겁니다. 원래 모든 중생이 다 번뇌에서 벗어나서 극락세계 왕생해 주소서 하는 것이 그게 근본이지만은 거기에다가 한정을 하나 짓는 겁니다. 내 조상, 내 부모, 누구 그 사람이 왕생해 주소서 하는 한정을 짓는 것이 뭐냐? 이게 기도 요점입니다. 그래서 무한생의 자기 한정. 이제 자녀가 대학 가는 예도
예를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가, 내 아들, 딸이 모든 공덕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공덕을 모든 것을 다 그냥 실현되게 우리 아들에게 모든 것이 다 실현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은 그것은 맞는 기도가 아니고, 내 자식이 한량없는 공덕을 다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은 특별히 그 가운데서 올해 대학에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발언하는, 이것이 이제 자기 환정입니다. 그런데 이 환정에는 이미 그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가서 모든 것을 실현할 수 있는, 자기의 능력을 다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타고났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내 아들, 딸이 이 세상에 올 때 부처님의 크신 위실력 속에 지금 현재 큰 일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사람이요. 그런데 그것을 믿고 그것을 발언하는 겁니다. 이게 한정화요. 무한정의 한정. 그래서 또한 병을 낳는다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위암에 걸렸다. 그래서 위암을 낫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내 생명은 지금 한량없는 공덕 생명이요. 공덕 생명인데 특별히 그 가운데서 아무개가 지금 위암에 걸려 있다. 그런데 저 생명이라, 그 아무개 생명이라는 것은 원래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 생명으로 태어나 있다. 그러니 본래 암이 없는 존재다. 왜? 공의 존재다. 공의 존재이기 때문에 본래 암이 없어. 그것을 발언하는 겁니다. 어떤 도반은 한량없는 공덕을 가진 존재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 부처님의 크신 위실력이 위실을 가지고 있어서는 그 어떤 암이라는 것은 본래 없는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하고 하나를 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자녀들이 학교를 가는 문제든 집안이 편안하게 되는 문제든 부자가 되는 문제든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이렇게 내 생명이라는 것은 한량없는 공덕 생명이라 하는 거기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정되어 있는 그것을 우리들이 이제 내어 쓰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이제 발언할 때 이렇게 무한정의 자기 한정, 이것이 바로 창조 능력입니다. 모든 걸 창조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이루어지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루어지겠다는 것은 자기 한정이, 즉 무한정의 자기 한정이 바로 창조 능력이고, 이렇게 잘하는 것이 그것을 이루면서 우리는 기도를 잘한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마반야 바라미를 염송을 해야 되는데, 왜 그래야 되느냐? 우리가 살아갈 때 아프고 괴롭고 장애가 있고 고통스러운 그런 것들이 있어도 그것은 흘러가는 일시적인 것이다. 그래서 그 흘러가는 일시적인 것에 마음을 머물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아프고 괴롭고 힘든 그런 곳에 머물지 않고 참으로 있는 부처님의 진리 광명, 그 뿌린 것에 마음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 생명에 흐르고 있는 부처님의 진리 광명을 항상 내 마음에 두고 언제나 잊지 않고 그것을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자체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노래를 하면서도 내 생명에 지금 현재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 진리 광명이 지금 흐르고 있다 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의 척병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두가 부자가 되고 무슨 건강하고 하는 것을 발언하지만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반야 바라미를 항상 염두하기 위해서 이것을 실현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현재 큰 공덕이 가득 차 있는 어느 탱크가 있어요. 그 탱크에 지금 현재 우리는 앞에 서서 그 탱크에 들어있는 것을 그냥, 다른 예를 들어서 그 탱크 속에 물이 들어있다면 수도꼭지를 열려고 하는 그 점에 와 있어요. 그래서 그 수도꼭지를 열면은 그 속에 있는 한량없는 공덕이 그냥 콜로 쏟아져. 이제 수도꼭지를 열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건 내 어떤 생각이에요. 다만 우리들은 그렇게 지금 거기에 서 있어. 그래서 이것을 내어 쓰기 위해서는, 그 탱크 속에 있는 한량없는 공덕을 내어 쓰기 위해서는 수도꼭지를 돌려야 됩니다. 어떻게 돌릴 것이냐? 바로 내 생명이 가지고 있는 한량없는 공덕, 이것을 잊지 않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수도꼭지를 트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꼭지를 틀면은 마치 팔당 호수에 있는 물들이 우리 가정에서 그냥 수도꼭지 열면 쏟아지듯이 이렇게 공덕이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보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우리 생명의 진실 모습인 반야 바람이란 진리는 자신에게 갖추어진 무한의 힘, 창조의 힘을 언제나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다. 우리는 진리의 자기 실현으로서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진리의 자기 실현이요, 부처님의 자기 실현이요, 실현으로서 또한 진리가 솟아나는 창고로서 무한의 창조력이 솟아나는 것을 가로막지 아니하고 발해 나가는 정도를 따라서 우리는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게 된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람을 느끼고 기쁨이 있으면 그게 전부예요. 반대로 만약 우리가 삶의 보람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무한의 창조를 마음껏 발휘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말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창조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 삶의 보람을 찾지 못하는 것은 뭐냐, 죽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뭐냐, 바로 내 생명이 부처님의 한량없는 생명, 내 생명이 부처님의 자기 실현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마반야 바라미를 염송을 해서 내 생명이 한량없는 공덕 생명인 부처님의 한량 공덕 생명인 것을 확인하고 이것을 내어 쓰도록 노력하면은 우리 삶이 기뻐지고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은 한 가지만 더 이제 말씀을, 이거하고는 지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 지금 사드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성주가 지금 온통 그냥 난리가 나 있는데, 이제 처음에 사드가 이제 어디에 설치하느냐 했을 때 천성산에 설치하겠다 그런 말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천성산에 있는 그 밑에 있는 그 비구니 스님들하고 그 다음에 통사에서 야단이 났어요. 원효 스님께서 거기서 천성산 이름이 1000명의 성인을 배출했다는 살이 천성산이에요. 그 역사가 있는 것을 그 사드를 설치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야단을 법석을 떨었는데, 뭐 다행히 그것이 이제 천성산에서는 아니고 성주로 갔는데, 왜 지금 스님들이 천성산이 원효대사가 1000명의 성인을 배출한 곳이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은, 이것이 조금 이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은, 지금 고리발전소가 있는 기장군에 고리발전소 있고, 그 기장에 가면은 뭐가 있냐면은 장안사가 있어요. 장안사가 있고, 그 산 이름이 이제 불광산입니다. 그 장안사 위에 암자에 척파남이 있어요. 척파남이라는 것은 바로 원효 스님이 지은 이름인데, 그게 뭐냐면은 판때기를 던진 절이다 하는 글에서 척파남이라고 그래요. 물론 척파남이라는 절이 암자 여러 군데 있어요. 여하튼 어느 날 척파남에서 수행하고 있던 원효 스님이 보니까 저 중국 장안에 큰 절에 금방 대들보가 지금 무너지게 생겼어. 그러니까 대들보가 무너지면은 거기에 있는 1000명의 스님들이 전부 그냥 죽게 생겼어. 압살을 당하게 생겼어. 그래서 가만 그것을 이제 관으로 보고는 장안에 있는 저 스님들을 살려야겠다 생각하고는 거기에서 판자에다가 무엇을 쓰느냐면은 해동원효 척판구중 그러면 써요. 해동원효가 판때기를 던져서 대중을 구한다 하는 글을 써가지고 싹 던졌어. 그 척파람에서. 그러니까 그 판때기가 그냥 중국으로 날아갔어. 장안까지 갔어. 마침 이제 공양 시간이야. 공양 시간인데 그 판때기가 이제 여름이니까 이제 다 방문을 열어놨겠죠. 그래서 이제 판때기가 들어가서 앞에서 뱅뱅 돕니다. 이렇게 가운데 대중들 앞에서 도니까 스님들이 처음 밥을 먹다가 저게 무엇인가 하고 그냥 보니까 그 판자가 자꾸 이렇게 이제 빙을 돌다가 자꾸 밖을 나가. 그 스님들이 전부 공양을 중지하고 전부 그 판때기를 따라서 밖으로 나와요. 밖으로 나가 대중들이 다 나왔을 때 대들보가 톡 무너져요. 그 판자가 없어가 대중들이 있었으면 다 죽겠죠. 그래서 이제 그 무너지고 난 뒤에 대중들이 보니까 빙글빙글 돌던 그 판때기가 땅으로 떨어져요. 땅으로 떨어지는데 그때 그걸 글자를 보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동 삼문 원료 적방 구중 해놨어. 저 해동에 사는 조선에 사는 원효 스님이 대중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판자를 던졌다, 그런 말이 써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살던 1000명의 스님들이 이런 성인이, 원효 스님 같은 성인이 우리들을 지금 다 살려줬으니 이 스님에게 우리가 법문을 드려야겠다 하고는 원효 스님에게 우리 1000명이 다 가서 법문을 듣겠습니다. 어느 때 법문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청을 합니다. 그래서 원효 스님이 그래, 그럼 몇월 며칠 날 오너라. 어디에 오느냐면 바로 천성산 꼭대기에, 거기 가면은 굉장히 큰 벌판이에요. 엄청나게 큰 벌판이에요. 나무가 하나도 없어. 참 풀이요. 거기에서 이제 원효 스님께서 중국에서 온 그런 1000명의 스님들을 앞에 두고 전부 이제 앞에 해가지고 화엄경을 법문을 해요. 화엄경을 법문하니까 거기에 있던 1000명의 스님들이 전부 아라한이 됐다. 그래서 이러면서 그때부터 그 천성산 이름을 천성산이다. 1000명의 사람이 1000명이 성불한 아라한이 된 그런 사이에 대해서 천성산이 되고, 이제 그런 어떤 그 신라시대 때부터 내려오던 그런 어떤 전설 같은 일에 의해서 지금도 천성산이 그렇게 이제 스님들 사회에서는 종영을 회자되고 있고, 천성산을 큰 그런 어떤 그 위실력이 있는 그런 산으로 지금 취급을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사드를 설치하니까 스님들이 그렇게 막 성명을 발표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 사드를 설치하는 것이 옳으냐 안 옳으냐, 그것은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뭐 그 사드가 잘 설치되든 말든 국론이 분열되지 않고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만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